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을 사랑하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싸운다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죠. 아니 왜 평화롭게 살아야지 왜 싸우느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잘 지내야 되죠. 싸움 없이 잘 살고 싸움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은 우리가 뭐 누구를 물리적으로 주먹질하고 총질하고 그런 싸움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싸움, 그 믿음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관심 없게 만드는 걔네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늘 분별하고 항상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잘 행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함을 여러분 피해야 될지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앞에 문장을 좀 봐야 되죠. 이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문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10절, 앞절에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11절에 나오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아마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는 사실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자기 어떤 언행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인데 돈 사랑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그것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신이죠.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자기 행동으로 자기 생각으로 드러내는 거죠. 또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에도 돈을 사랑하는 그 풍조가 되게 강했나 보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에 대한 위력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이제 그것이 발전이 되는 순간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씨앗 얘기하시죠. 4개의 밭 떨어지는 씨앗 비유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떨어졌어요.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뿌리를 못 내린다고 했어요.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어왔어도 다 결실하지 못하고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선한 싸움, 영적인 얘기, 그런 얘기가 어떻게 통하겠어요? 전혀 통할 리가 없는 거죠. 아니,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돈에 대한 생각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전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섬기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물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아, 여기 예외 있을 수 있어.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인간은요, 두 가지를 못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계획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니, 돈 자체가 일만한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몇 년 전부터 미국 프로야구에 오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완전 화제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연봉도 제일 많고 화제. 우리나라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 신문에도. 아니, 미국에 오탄이 일본 사람인데 뭐 한국 신문에 왜 나냐. 우리나라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람들도 뭐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밑에 있고 오탄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큽니다. 뭐냐? 그 사람은요, 투수도 잘하고, 미국 프로야구에서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그러니까 투타 경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 뭐,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전문화가 되고, 워낙 능력도 뛰어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다 못합니다. 두 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투수 중에 너무 잘하는 애가 너무 많고, 투수에 특화돼서, 어렸을 때부터 투수에 이렇게 특화가 돼갖고, 전문적으로 뭐 훈련하고 전문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갖고, 두 가지 다 못해요. 그렇게 체력도 안 되고, 능력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둘 다 잘해요. 홈런도 잘 치고, 안타도 잘 치고, 뭐, 투수 방어율도 너무 좋고, 승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화제예요. 뭐, 내 홈런 쳤네. 뭐, 투수 얼마나 성적을 잘 냈는데, 맨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들 멀티플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저도 생각해서 대단한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도 잘하고, 뭐 놀기도 히똥차게 잘 놀고. 멀티플 하는 사람. 너무 저는 부럽기도 해요. 근데 인간은요,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 잘하면 다른 거 잘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정말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이고. 근데 뭐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역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포기되고,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멀티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전쟁 중에 아군이 됐다가 적군이 됐다가 오늘은 이쪽 편 총 쏘고 다음날은 이쪽 편 총 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영화 그 무슨 태극기 휘날리면서 그 형이 뭐 가끔 뭐 북한군에 갔다 동생을 위해서 동생 찾으러 뭐 북한군에 갔다가 뭐 아군에서 갔다가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영화니까 그런 게 있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싸우던 전우를 향해서 다음날 또 촛불이 바꾸고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배신자, 직결 처분이죠. 왜냐?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뭐 중도가 없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전쟁에서 화학전 같은 거, 세균전 그런 건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어떤 경기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배신할 수 없습니다.
양쪽 편을 다 들 수 없습니다. 뭐 제3자 입장에서는 구경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말씀드렸죠. 영적 믿음이라는 게, 우리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니까요. 흑이든 백이든 하나를 선택하라 해요. 그럼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는 사랑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로요.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 물질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뭐 조금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어떤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물질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항상 그 개신교의 어떤 정신이 있죠. 절약과 근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절약해야 되고 우리는 그 근면하며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항상 나눠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우리 동마의 전쟁과 나누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누지 않으면 돈을 사랑해서 그 유혹에 빠지는 대로 돼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걱정받겠지만 그 다음에 돈 갖고 소위 말하는 그 권세를 부리는, 돈의 권세를 부리는, 그리고 돈 때문에 의의를 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 깨지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베풀 줄 알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준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 결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무조건 경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절약하고 근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 뒤에 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물질이 많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약하고 근면하고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고 나눌 줄 알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돈을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돈만 열심히 벌려고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돈 버는데 이렇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식 사고 이런 거에 크게 이렇게 관심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100%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건 뭐냐? 이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때 웨슬리 아시죠? 웨슬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재산이 늘 때마다 그만큼씩 종교 정신은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느낀 것 같아요. 그 다음 종교개혁 때도 여러 가지 부귀영화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쭉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돈이 늘 때마다 종교 정신이 더 감소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신앙의 도움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나는 자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는 근면과 절약으로 곧 부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그죠? 우리가 근면하고 절약하면 부가 생기기 마련인데, 부가 늘어나면 모든 형태의 자만과 열정 그리고 세속적 애착도 커집니다. 잘 얘기한 거죠. 예수님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벌고 많이 절약하는 사람은 가능한 모든 것을 베풀어 은총 또한 더욱 많이 받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심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심는다고 얘기해요. 많이 베풀고 또 하나님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뭔가 막 그 돈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선한 싸움을 할 수 없으니 그거는 하늘에 심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길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사실은 뭐 이 6가지만 맺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긴 6가지 얘기했는데 꼭 6가지만 맺으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걸 써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막 외치면서 회개를 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내가 자손이니까 구원받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생각이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고 나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겠지. 아니라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달라야 되는 게 뭐냐? 교회 오는 거? 아니,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쉬고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달라야 되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치관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잖아요. 그럼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그 가치관이 뭐예요? 그 기본이 되는 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것이냐,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난 교회는 오는데 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 동일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둘 중에 하나, 성경적 가치관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생각 똑바로 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막 사냐? 뭐 그런 거 아니라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 받았으면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요. 왜? 회개 받았으니까. 끊임없이 회개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회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랑 똑같이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끊임없이 그걸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고 거기에 따라서 살며 그 따라서 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가 물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예배드리고 자꾸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죽광 마음 그런 말 하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도 내가 계속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 이 베트남 축구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가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습니까? 박항서 감독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또 박항서 감독이 몇 년 전에 그만두고 다시 외국 감독, 아마 외국 감독이 있어요. 감독을 했는데 완전 성적이 그냥 완전히 또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한국 사람이 감독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겪어보니까 한국 감독이 최고다. 베트남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나. 근데 사실은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베트남 그 축구를 바꾸는 게 박항서 감독이 뛰었습니까? 그잖아요. 박항서 감독 나이가 몇 살인데 뭐 필드에 나가서 뛰지도 못하고 잘 못 뛰더라고요. 근데 바꿔놓은 이유가 뭡니까? 박항서 감독이 무슨 기술이 뛰어나거나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재력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바꿔놨냐?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저희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그 일화도 되게 많잖아요. 일화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체력이 따라가고 기술이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에 비하면 중국 축구 있잖아요. 중국 축구. 요즘 그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요. 중국 축구 요즘 막 계속 추락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되게 잘하는데 축구는 정말 못해요. 그 인구가 몇 명이고 축구 되게 좋아하는 중국도 축구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거기 옛날서부터 나온 말이 있어요. 거기 축구 선수들 돈 초봉이니까 처음에 축구 프로축구 되잖아요. 돈 엄청 줍니다. 돈 처음 들어가서 돈 많이 받는데 여러분 노력하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굳이 피나는 노력을 왜 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 발전이 없죠. 마인드 자체가 속된 말로 요즘 뭐 말하면 썩었습니다. 왜? 축구 선수만 되면 일단 돈 엄청 버니까 일단은. 일단 왜 노력하고 왜 피땀 흘려 내가 왜 노력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대충 해도 내가 돈 엄청 버는데. 그럼 마인드가 썩었기 때문에 중국은 발전이 없어요. 저게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중국 축구는 그냥 아시아 하류로 계속 남는 겁니다. 몇십억 주고 무슨 감독을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들 계속 써도 바뀌질 않아요. 왜 안 바뀌냐? 마음 상태가 안 바뀌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라면 먹고 뛰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뭐냐? 정신력, 내가 뭘 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거. 이 인간은 그 자기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꺾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제가 대학교 청년부를 지낼 때 보면 저도 그때는 미련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생각으로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이제 대학교나 청년부로 올라간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특히 우리 저 다닐 때는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라 부모님 밑에서 컸던 배를 이어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잘 믿는 친구도 있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됐잖아요. 예배는 옵니다. 뭐랄까 습관적으로 부모님들이 같이 다닙니다. 근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담배 피는 친구도 있고, 성인이 술 먹는 친구도 있고, 담배 피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름에 빠진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말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는 근데 저 어렸으니까 쟤는 왜 저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친구들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형식적으로 다니고, 난 세상이 더 좋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와요. 어쩔 수 없이 예배는 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이가 떠난 친구도 많이 있지만, 예배는 와요. 돌이켜보면 그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원래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보거나 삶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이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른 게 뭐냐면 교회 다녀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딱 한 번 믿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끊임없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늘 정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헌신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새로움. 무슨 새로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세상 본받지 말라. 세상 자꾸 눈 돌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뭔지 자꾸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싸움을 싸우는 거지. 적군을 봐야 저기 총을 쏘는 건데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크잖아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다 친구입니다. 세상도 다 친구예요. 왜 나랑 똑같은데 뭐 적군이에요. 다 똑같은 친구죠. 결론을 맺자면 오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선한 싸움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거랑 피해됩니다. 돈의 유혹도 피해요. 그렇다고 돈을 병치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지고 많이 또 은총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근면하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여러분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선한 싸움 잘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